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도대체 누구냐? 교인들이 바라볼 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하고 문제가 되면 그 교회 못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좀 불편하도 목회자가 그걸 덮을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겨지면 함께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거 시비 걸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그냥 품어줘라. 보듬어줘라. 받아줘라.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불편해지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목회자의 어리석음이 너희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거든 내치지 말고 까불리지 말고 나를 받아줘라. 나를 좀 이해해줘라. 목사라고 모든 것이 다 만능일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목사가 말이 어눌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인정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부족한 부분을 문제 삼고 그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바울은 눈도 좀 안질도 좋지 않았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를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중신애비야. 물론 세상의 중신애비는 거짓말을 여러 번 해야만이 그 결혼이 성사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중신애비는 거짓말하는 중신애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바른 말을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도 믿고 목회자를 중신하는 사람으로 신부되는 사람들도 믿고 자기를 신랑에게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그 관계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매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계하고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 이래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4절 수비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소위 성경적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나와 저 사람하고 영이 다른가 봐. 성경은 영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나하고 영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영이 다르다면 나는 과연 누구고 상대방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말을 서스럼없이 그냥 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목사님하고 나는 영이 안 맞아. 어쩌자는 겁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겁없이 내뱉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영 외에 다른 영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미혹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자,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낮추는 겁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높이는 겁니다. 목사가 낮아지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이 안 낮추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아져도 무덤에까지 낮게 내려가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8절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따라야 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전사야, 목회자들은 많이 받아도 안 남고 조금 받아도 안 모자란다? 그때 제가 새끼전도사 때였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 예산 세울 때 목회자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예산위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10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나도록 진리의 빛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비춰지도록 하는 역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오, 참 다니엘 같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왕이 도장까지 찍어놓은 문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바울도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하던 대로 한다. 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며칠 있다 해도 될 텐데 꼭 그날도 그래야 되나? 창문 닫고 해도 될 텐데 창문을 열어 제치고, 아니 불도 끄고 커튼도 좀 치고 하면 될 텐데 하던 대로 꼭 그래야 되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광명을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껍데기를 덮어쓴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둔갑해 있는 것을 너희는 분별해라. 뭘로 분별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보면 압니다. 그 분별력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